예, 오늘 말씀은 시편 60편입니다. 시편 60편 패배 후에 드리는 성전의 기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의 시, 제목이 좀 길게 나오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영장으로 수산 에도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아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영국에서 쳐서 1만 2천 인을 죽인 때에 라는 긴 표제가 나옵니다. 다윗의 시고, 다윗이 이제 그 아람을 정복할 때에 그 사무엘하죠. 후서가 아니고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그 배경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람을 정복하러 가 있는 그 시점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람은 블레셋하고 비슷하게 이게 전체 통일국가가 아니고 각 부족별로 동네별로 이렇게 세워진 그러한 연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람을 이렇게 공격하러 정복하러 갔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 와중에 또 뭐 지진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진영이 다 흩어지고 막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이 심하게 흔들리고, 그래서 진영이 다 깨지고 흩어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뭐 거의 뭐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고 몰살당할 수도 있죠. 그때를 틈을 타가지고 동남쪽에 있는 에돔이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진퇴양난이 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요압이 돌아와 에돔 영국에서 쳐서 1만 2천 인을 죽인 때에 해서 굉장히 대성을 거뒀잖아요. 에돔하고 싸워가지고. 그런데 내용은 정말로 절박한 내용이에요. 막 이게 이러다 끝나겠다 싶을 정도로 절박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 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교훈을 주는 것은,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이 가는 데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가는 데마다 정복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세력들 다 제압을 해서 제국을 이루는 그러한, 조공을 받고 해서 제국을 이루는 그러한 성과를 이뤘는데, 그 과정에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60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고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대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냥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당할 수밖에 없고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가 뭐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매우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또 모세가 사명 받아서 가라고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했더니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죠. 그래서 네가 누구인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는 얘기예요. 네가 목동이든지 뭐 왕자든지 그 별 큰 문제가 안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뭐 왕자의 권세가 있고 굉장히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이스라엘 그 사람 몇 명도 이렇게 설득을 못해. 같이 내 편으로 못 만들어. 근데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다 비털털이고 그냥 40년 동안 양을 쳐가지고 아는 것도 없고, 또 그동안 말도 속에 억눌린 게 너무 많아서 입도 어눌해지고,
그래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 출애굽 6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나는 입이 둔한 자는 있다 또 이렇게 변명하는데 그 얘기는 내가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서 설득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전하라고 한 얘기를 전하라는 얘기야. 설득은 내가 하는 것이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떤 유튜브 자신 만만하고 아주 똘똘한 청년 같은데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마무리를 짓는 유튜브를 봤는데 그것처럼 너는 가서 얘기만 하면 돼. 설득하든지 두들겨 패든지 모가지를 붙들든지 그거는 내가 할 일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게 승리가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적군들 쳐들어 가가지고 애쓰는데 거기에다가 지진까지 일어나가지고 막 진영이 다 흩어지고 막 엉망진창이고 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형편없고 그런데 에돔이 또 쳐들어와. 그거 어떻게 감당하고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하고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요압이 출전해서 요압이 아비새하고 출전해가지고 그 굉장히 대성을 거둬낸 그러한 시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60장 1절입니다. 60편 1절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그래서 버려가지고 다 흩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전쟁에서 지금 패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하고 정복하고 하러 갔는데 지금 오히려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는 거지. 왜 분노하셨는지는 몰라요. 그 배경이 안 나왔어. 그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한 얘기는 이렇게 흩으셨는데 지금이라도 회복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게 중요하죠. 그 얘기하니까 그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그 미국의 남북전쟁 때 이 링컨 대통령의 아주 유명한 일화라고 이제 예화로 많이 쓰고 있어요. 북군 장군이 와가지고 맨날 남군이 그 초반에는 거의 뭐 싸우면 다 이겼어요. 북군이 싸움만 하면 졌어. 그래가지고 대통령한테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게 장군 보고 장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편이 되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봐야 돼. 뭐 이런 예화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고 이렇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남부군도 다 하나님 믿고 뭐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도 다 기독교를 이렇게 종교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진영을 도우시겠죠.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서 싸우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사람은 잘 구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셔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절대 심판을 하실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모든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써야 되는데 그것을 거꾸로 해가지고 종교를 이용하고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고 정치적인 그 어떤 욕심을 탐욕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용한다. 그거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요. 사람은 잘 구분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막 흩어지고 공격받아가지고 패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전하고 있는 그 상황에 또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부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그래서 진동, 이렇게 지진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이거는 뭐 진짜 지진이라기보다는 그냥 비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진짜 지진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막 절망적인 거죠, 사실은. 진영이 흔들려가지고 막 갈라져가지고 땅이 갈라진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피해를 입은 그러한 상황처럼 여겨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정신만 차리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지고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흔들린다는 얘기, 지진이 굉장히 셌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면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죠. 가만히 내버려도 또 지금 다 이렇게 몰살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땅도 갈라지고 그런데 그 틈을 키워달라는 겁니다. 빨리 이게 키워주셔가지고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진영이 다 흩어지고 이러면은 몰살당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패전 상황에 있는데 지진까지 맞으면은 지진이 끝나면은 뭐 전열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공격받으면은 다 죽죠. 네, 그런 상황이랍니다. 주께서 3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를 마시우셨나이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비척거리게 하는, 그러니까 비틀비틀거리게 하는, 몸을 가눌 수도 없게 만드는 그런 술 먹고 술 만취해가지고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그때 전쟁 중에 누가 술 마십니까? 안 마시지. 근데 정상적으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진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지진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흩어졌는데 너무나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길은 승리의 길을 주로 많이 상징하죠.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승리의 깃발을 달게 하셨나이다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길을 세우고 이 깃발을 세워가지고 이곳으로 피해라 하는 그런 용도로도 어쩌다 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두 가지 뭐 어떤 해석이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로 피하든지 그 진리로 승리를 하든지 승리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깃발을 주십시오. 승리의 깃발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깃발을 주시고 또 진리를 위해서 달아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급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승리의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십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셀라 하고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보나소서. 그래서 지금 4절까지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께 뭐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5절부터는 하나님께 이제 실질적으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절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보나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의 손, 힘의 손, 능력의 손,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6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 구원해 주셔야 되는,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고 해 주셔야 되고 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있는 것은
그 이제 근거가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6절부터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국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그래서 세겜을 나누고 수국 골짜기를 청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란 얘기예요. 세겜은 가나안 요단강 왼쪽 편에 있는 것이고 수꽃은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인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나눈다는 얘기는 뭐 화나서 그냥 나눠가지고 던져버린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내 거야, 이거는 내 거야 하고 구별해 놓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측량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거야. 그래서 뭐 땅 전쟁 있을 때에 옛날에 모르고 이렇게 뭐 그냥 막 지내다가 나중에 땅 보고 측량해가지고 이건 내 땅이었는데 해가지고 그 땅 다시 찾아가 담 쌓고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흔히 많이 보잖아요. 우리 시골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처럼 측량한다는 얘기는 내 소유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소유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측량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하시고 분명히 측량해가지고 내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7절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그래서 뭐 길앗도 내 것고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도 다 이거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뭐 이스라엘의 지금은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지만은 그 굉장히 뭐 머리의 보호자 아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지파고 유다는 나의 홀이며 유다에 의해서 왕권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고 내가 귀히 써지고 하나님 것이라고 다 약속해 주셨고 심지어는 8절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그래서 모압이고 에돔이고 이런 나라들까지 다 제압을 해서 속국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목욕통이다 하는 얘기는 목욕을 하고 목욕을 시키고 하는 종들이 주로 이제 감당하고 청소하고 또 주인을 목욕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신을 던진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러움의 상징인데 결국은 노예 삼고 종을 삼고 속국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정보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을 그 주변의 나라까지 다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래 지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압이고 에돔이고 또 블레셋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제압을 해서 그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의 그 언약이죠.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너무나 이렇게 위급하고 뭐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잘못하다가는 그 몰살당할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건져 주셔야 된다는 거죠. 9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그래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그래서 지금은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현실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급한데 누가 나를 견고한 성에 안전한 성에 들여서 에돔을 칠 수 있도록 에돔에 인도할꼬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었습니다. 이게 반어법이죠. 지금 상태가 어려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거기다가 치진까지 같이 맞을 수 있도록 지진까지 당할 수 있도록 하니까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적국에 밀리게 되고 또 그게 또 지진까지 일어나게 만들고 하셨고,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진도 다 막을 수 있겠죠. 뭐 지진을 피해가지고 또 전쟁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하고, 그리고 또 그 틈을 타가지고 에돔이 쳐들어오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장막을, 보호막을 걷어버리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방에서 적군들이 몰려 들어와가지고 치고 컴퓨터산 해가지고 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굉장히 위기에 당하고 몰살 위기에 당하고 굉장히 큰 위급함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1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이 구원한 헛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대적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물리쳐 주십시오.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뭐 지진 같은 그러한 자연재해는 뭐 사람이 막을 수 있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구하고 사람이 나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고 힘을 과시하고 군사력을 나타내고 하는 것은 그거는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런데 그 허상을 다윗이 말년에 그 인구 조사하려고 하다 하나님께 혼난 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다윗이 이 정도면은 내가 이게 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 이 군사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어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야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사력이 얼마 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군사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군사력이 있는 데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는 뭐 어디를 가도 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군대이지만은 뭐 군사력이 대단하고 무기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그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뭐 예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전쟁 볼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볼 때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같은 무기를 써요. 같은 소련에 있었기 때문에 탱크도 같은 기종이고 전투기도 같은 기종이고 한데 어떻게 러시아 군대들이 쓸 때는 너무나 허참하게 허무하게 다 파괴가 당해. 근데 우크라이나가 쓸 때는 물론 우크라이나도 파괴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어쩌다 우크라이나가 쓰게 되면은 똑같은 기종인데 저런 진짜 이렇게 그 무기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보여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이 어떻게 똑같은 무기고 똑같은 기종인데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걸 봤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무기가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장비가 실질적으로 목적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효과를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은 아무리 그게 좋아도 큰 효과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발보실 자심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용감하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가지고 그 에돔을 막게 했는데 에돔을 완전히 격파시켰다는 거예요. 1만 2천 명이나 이렇게 다 몰살시키고 에돔을 막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이뤘는데 그 내용을 볼 때는 굉장한 위기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우왕좌왕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중요한데 왕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빨리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흩어진 진열도 다 정비가 되고 또 쳐들어온 에돔도 물리치게 되고 그래서 안정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는 그거는 생명이 달린 거예요. 아까도 모세 얘기도 했습니다만 모세가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물론 뭐 훈련 받은 대로 쓰기 때문에 어떤 훈련을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막 요긴하게 쓰이고 하는 건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모세가 왕자의 권세를 가진 왕자든 목동이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느냐, 내가 너 입하고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약속해 줬는데도 모세를 계속 저 못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 단체 아니면 뭐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단체냐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체냐 그러지 않는 단체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런 얘기하면은 기독교라는 이름만 걸면 다 하나님 단체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시민단체도 많아요. 그런 시민단체들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고 어떤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자기 어떤 욕심을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욕되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진행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로서 큰 결과를 나타내고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오늘